덧없는 세월의 불꽃이 온 세상을 불살았다. 중생을 괴롭히는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고 오른다.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늘 엿본다. 이 불길이라는 게 탐진치 불길이 이제 치솟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 하는 것은 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탐진치 불길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늘 엿본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번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이죠. 네,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돌을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깨닫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덕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리고 이 무상하다는 것은 고정된 게 없고 재탕되는 일이 없어요. 늘 새로운 것이. 그리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보면 이제 매 순간순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탐진치 불길이 사방이 치솟기 때문에 탐진치 불길이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번뇌들이 이제 우리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번뇌라 하는 적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 주해를 보죠. 네, 수산스님 말씀이에요. 몸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세상은 성주계곡의 허망함이 있어요. 마음에는 생주 인멸의 무상함이 있다.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 KBS에서 반영하는 생로병사라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맞는 이야기예요. 또 세상은 성주계곡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서울만 해도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사진을 전시한 거 보면은 그 변천사를 알 수 있죠. 그게 성주계곡입니다. 마음에는 생주인멸이 무상함이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은 찰나생 찰나 멸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산스님이 이제 이 덧없는 불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 덧없는 불길의 고통이 사방에서 함께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성주계곡의 허망함, 생주의 인멸의 무상함이 있는데 이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외면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산과 아랫눈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요, 아까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결국 아까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네. 반성해야 돼요. 네, 참여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덧없이 지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맞아요. 그렇습니까? 이건 헛된 게 아닙니다. 커이. 아니 그렇잖아. 자, 59장. 맞아. 네. 187페이지요. 어버이 불길에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뭔가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이요. 맞는 얘기죠. 이 세상 이름을 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국회의원들 마탐이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이런 이들 명예 같은 거, 지위, 이런 걸 탐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이제 뭔가 마음을 지치게 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행할 때 힘들대.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낮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수행이라든 이런 공부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까지 네. 그래도 간혹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굉장히 수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정치를 올바른 정치를 펴려고 그러고 이 담마, 다라마, 법을 의지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분이 아쇼카 왕이죠.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재상들이 불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 도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네. 어떤 잣대가 됩니다. 네, 이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예인들도 뭐 네. 세금 탈루 사건이 발생하거나 음주 운전하거나 네. 도박하거나 바로 매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도 네. 성추행은 바로 매장이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스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바로 그냥 탁 걸리면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동조하는 신도들이 더 문제야.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쓸데없이 뭔가 몸을 지치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이속을 찾아다니는 것은 타오르는 업의 불들에 기름을 끼얹는 길이다. 세상에 매 순간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과 성주임을 한다는 걸 알면 함부로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린도 왕문경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시간 공간을 다 초월했다면 열반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왕이 나가시나 스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할 나가시나 스님이 무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 매 순간순간 찰나멸하는 무상을 보게 되면은 그에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고 애착이 안 생기고 애착이 안 생기는 집착이 생기지 않은 업을 짓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과 생각을 끝나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이 바로 약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타오르는 업의 불길이 기름을 끼얹는 격, 이 세상의 이속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해. 세상의 어떤 이름을 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싫은 말하였다. 기러기는 하늘 멀리 갔는데 머리 위에 발자국만 남아있도다. 사람들은 저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집안에 이름들만 남아있구나. 시작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게 이제 이 기러기가 저 멀리 날아갔을 때 남아있는 거는 이 발자국만 남아있다는 거죠. 발자국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만 허망하다는 얘기죠. 그래 사람은 저승 갔는데 그 집 이름만 남아있다는 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남들 나 알아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지만 스님 이름만 남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잘 살은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잘 사는 이름이 남아있으면 좋게. 아니 잘 살은 사람은 잘 살은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없지만 그거는 우리를 계승하잖아요. 나를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순간 잘 살아야 이름이라도 남지 않겠어요. 다 허망하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러면 상책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잘 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네. 좋은 것인데 네. 나쁜 이름이 남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프고 저놈 나쁜 놈 그런 이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 책임. 예. 그냥 우리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잘 남기도록 그 네.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세속적 입장인 그런 네. 거죠. 네. 하기야 뭐 인간 세상만을 두고 본다면은 그것이 맞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욕계새끼 무새끼를 살펴보면 진짜 허망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든지 저 천국에 가 있다든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또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없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도 없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이름을 남긴다 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허망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글쎄요. 예, 그래 뜬 이름을 남겨본들 뭘 하겠느냐. 그런 것은 자기의 이 깨달음하고는 무관하다. 대자유를 얻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사람 입에 아무리 많이 오르내리더라도 그 사람이 늘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고 그런 족적을 남겼다면은 그만할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이름을 좀 남겨야 되겠어, 그죠? 글쎄요. 그렇잖아요. 야, 짱이야. 우리 스님 최고야.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허무한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근데 어떤 일이면 제가 내 이름만 듣고 사람이 방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어느 이름을 남겨야 되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저희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뒤로 따르겠습니다. 자, 189페이지를 보고 네. 세상의 이속을 찾아다닌 것이 어떤 사람이 시로 말하였다. 온갖 곳을 찾아다니 애서 꿀을 모았는데 그 고생은 그냥 두고 어느 누가 입 다실까. 쓸데없이 뭔가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은 얼음을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드는 일처럼 쓸모없는 기교를 부렸다는 것이다. 얼음을 이렇게 조각해본들 결국 없어지죠. 어버이 불길에 기름을 껴는 격이라는 것은 빛깔과 향기에 쌓인 온갖 물건들이 불같은 욕망을 일으키는 재료라는 것이다. 자, 이 욕망을 일으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입속을 챙긴다는 자체가 뭔가면 결국 번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더라도 입속에 근거한 이름을 남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풀이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런 이산 해운선사의 발음문에도 보면 네. 내 이름을 돕고 이렇게 출가, 발심, 그 진짜 명문장이에요. 너무 근사해요. 그렇죠. 네. 예. 그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네. 예. 여러분도 딱 이름들 그분 네. 이렇게 발심할 수 있는 그런. 원어스님 하면은 딱 발심할 수 있고 수행하도록. 원래 제가 제 이름은 도원이에요. 도원. 또 길도 딜도자에 둥근 원자입니다. 도원 지문이. 그게 좋은데요. 원지 오히려 네 원자 하자보다 훨씬 저는 예, 하도 이 이름이 많아. 그래요? 근데 소강사 방향심 스님은 이제 원하라고 지어줬어요. 얘도 원자가 들어가 이상하게. 그러게요. 나도 원자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아예 뭐 본성이 공인데요. 원호지운 아니 저는 스님을 원어 지은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 그러면 잘하는 거야. 그냥 지은 스님 아니고 우리 스님은 원어 지은 스님이라고. 지원이라는 이름도 많아. 지은이라는 되게 많아.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나도 물어봤어요. 왜 원어라는 저게 이 허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줄이면은 허운이 된다니. 허와 허운선사. 그럼 왜 허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운선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허운선사. 허운선사 120살까지 살았어요. 1950년대쯤에서 돌아가셨는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중국 불교의 마지막 청나라 만렵에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까지 대단한 이름을 날리신 중국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얼마나 대단하냐. 보살계에 법을 쓰라고 이러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런 좀 팔군이 와가지고 개머리판을 탁 두을 쳐니까 그냥 이 갈비가 부러지는 순간 3m 들어가 버렸거든. 도솔천에 올라가죠. 도솔천에 올라가니까 미륵보살 당시 아직 올 때 안 됐으니까 좀 더 살다 오라고 내려보내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네. 하여튼 대단한 수행자입니다. 강남 어제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에 가면서 걸어가는 얘기도 있죠. 대단한 60장 명예와 이익을 쫓는 수행자 경칭하는 것이죠. 세소의 명예와 이익을 쫓는 수행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산골 사람만도 못하다. 멋있는 말입니다. 어느 이제 스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은 뭐 국현 이름
오거나 조금 기업체를 갖고 조금 지위가 있다 이러면은 허리를 90도 탁 굽히는 스님이 있어. 근데 그 스님을 따르는 종교가 따르는 신도들이 있다. 그 스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떠나가버린 거야. 아, 이 스님 아니구나. 왜? 네, 그런 실질이 있어. 오히려 따라야지. 네. 아, 이 스님이 아니다. 어머. 그러니까 세속의 눈을 보다 아니 세속에 있던 저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가 도지사라든지 그런 급이 네. 탁 찾아오니까 직접 맞으면 탁 나오고 네. 그냥 허리를 90도 탁 숙이더래.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라고 줄을 세우더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렸어. 아니다. 줄을 세우.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거는 벌써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떠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속 사람을 추종하겠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에도 있었어요. 막부 장군이 온다 그러니까 그 절에 조실 스님이야 처음 스님들 나오가 마중을 나갔어. 막부 장군이니까. 예. 그 나가는데 이 조실 스님이 장군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그리고 땀을 줄줄줄 흘리니까. 그래 막부 장군이 가고 난 뒤에 이 스님이 반성을 했어. 와, 내가 아직까지 세속의 명예와 권력에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아직 멀었다. 하고 자기 제자를 스승을 삼아서 수행해서 도를 깨친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있었던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뭘 반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스님들을 보면 한영 스님 같은 분, 박한영 스님, 네. 방하남 스님 같은 분. 하남 스님. 예. 일제시대 때인데 세범술 씨가 그냥 상은암에 가서 큰 스님 총독이 왔는데 밑에 월장사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남 스님께서 이제 그래 자기가 볼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올라오라 그래라. 그때 총독이면 대단하잖아. 일본 총독인데. 예. 그러니까 전가를 하니까 진짜 총독이 그 열정사에서 상황을 갖다 올라온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대면해서 뭐 말은 통하지 않잖아요. 한문 문답을 하고 난 뒤에 그 총독이 일본에 가서 한국 오대산에 도인이 산다고. 그러게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되고 동산 스님도 그런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외빈을 모시고 법무사를 찾았어. 이 들었네. 그리고는 이제 법다에서 이제 손원어리가 불상에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동산 스님 머릿속 그걸 봤어. 대통령이 이제 거의 알지만은 어느 저런 무리하게 부처님을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호통을 친 거예요. 대통령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동산 스님한테. 그래서 저도 큰 스님이라면 그런 명예라든 지위에 대해서 절대 의연해야 되는 게 수행자예요. 수행자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사례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좀 뭘 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 뭐 장관을 지낸 사람이 절에 왔다, 아이고 하고 가가지고 스님 내가 90도로 절을 퍽 하고 이런 거는 아니 세속을 떠난 출가자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게 볼만하죠. 그런 스님이 있으면은 진짜 떠날만 하죠. 근데 스님 그걸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자기한테 정말 최고의 예를 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받을 그걸 최고의 예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건 아부하는 거죠. 머리를 90도로 허리를 착 굽히고 하는 건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록에도 보면은
조주 선사에게 장군이 찾아오면은 네. 밖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면 오는갑다 그러고 그냥 방밖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육지 농부가 찾아오고 이러면은 얼른 문 밖에 가서 이랬다 이렇게 예를 다 해줘요. 제자가 물었어. 왜 그러는지. 글쎄요. 그거나 하지 않나요? 그건 좀 다른 거죠. 다를까요? 왜냐하면 농부가 왔을 때 예를 차려주는 거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예를 차려주는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예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품에 딸린 거 아닐까요? 그 알만한 사람이 예. 올 때는 그냥 문 밖에 안 나가도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절에 찾아올 때 그걸 박대를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가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상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웃집 농부가 찾아오면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러지만 그래 장군이라든지 뭐 도지사가 찾아올 때는 그냥 방 안에서 맞이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맞는 예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 되죠. 다만 어느 손님은 예를 다해서 맞이하는 것은 맞겠지만 불필요하게 그런 명예의 이익을 쫓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 주의해를 봅시다. 왕이란 자리도 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간 것은 모든 부처님도 바꾸지 못할 영원한 규범인데 말세의 극과 속에 따른 무리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람몰이 세력을 쫓아 교태를 보이며 아첨하니 잘못된 그 모습을 뉘우칠지어다. 예, 여기에 이제 그 서화물 부처님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청나라 때는 순치 황제가 그냥 버리고 출가해 스님 된 일도 있죠.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도 뭐 왕자가 선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원칙 스님도 왕자 출신이고, 그리고 의천 스님도 왕자 출신이고, 고려 왕자 있죠. 그래 그런 것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지위를 명예를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함부로 출가자가 어찌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 바람머리 세력이라잖아요. 그런 세력을 쫓아서 교태를 보이고 아첨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스산스님께서 질타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음이 세속의 이 속에 물든 수행자는 권력에 아부하여 흩날리는 먼지처럼 살다가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가 나서면은 스님들 줄을 써요. 200명, 300명 이름 올려 쫙 줄을 쓰거든요.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수행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할 만한 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61장 부처님을 타는 도적들. 네, 이중 지금 스님들 질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걸 내용을 알고 혹시 그런 스님 있으면은 제발 추종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도적들이 거짓으로 내 옷을 입고 부처님을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단 말이냐. 경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스사스님 거의 주의해를 달았어요. 말법 비우기에 많은 이름들이 있으니 박지주, 벙어리 염소주, 머리 깎은 거사, 지옥 찌꺼기, 가사 입어 도둑, 같은 것들이다. 그 까닭은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기 때문이다. 부처를 판다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고 죄와 복이 없다 하여 문과 입을 실시 없이 놀려 예정을 일으키는 것이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일이다. 자, 박지중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을 박지중이라고 하고, 벙어리 염소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 한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있는 세속 사람과 똑같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게 머리 깎고 그 사람. 지옥의 찌꺼기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연하게 지옥 찌꺼기라는 거는 세속 사람봐도 못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지옥의 찌꺼기를 쓰는 거고, 가사 입은 도둑은 겉은 커다랗게 스님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호박씨 가득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가사 입은 도둑이라 하면 이 가사를 팔아가지고 이속을 챙기는 자들을 얘기한다. 노력을 해야 돼요. 밤낮으로 복장이 달라지는 것을 박제중이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 복장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옷을 갈아입는가 보다. 낮에는 이게 성복 입다, 밤에는 제속 입고 제속 내려가고 그러는가 보다. 혀가 있는데도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을 벙어리 염소 중이라 하며, 맞죠? 복장은 스님인데 속인의 삶을 사는 것을 머리 깎은 그 사라고 하는 것이요. 재질이 무거워 지옥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것을 지옥 찌꺼기라고 하며, 부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처자식이 있는 스님을 얘기합니다. 처자식이 있는 스님들은 전부 가사 입은 도둑이에요. 이들은 모두 가사를 입은 도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좀 조선시대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거 같아요. 저기 되고 제가 그 법주사에서 좀 살았거든요. 강당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법조소 위에 보면 이런 암자들이 있어요. 어느 절 주지를, 그러니까 법주사 주지를 하다가, 법조 주지를 하다가 암자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자를 데리고 사는데, 시자가 어느 날 스님 우리 소풍 갑시다 그러더래. 그러자. 그래서 소풍 가면은 이제 그 음식을 증민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시자가 딱 보니까, 스님이 보니까 찰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를 한 9덩어리 뭉텅이를 해가지고 탁 사서 글망에 집어넣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자 스님 가시지요 하고, 그래서 그 암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아주 경치가 좋은 데를, 절벽이 있는 데를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시자가 절벽을 탁 보고 한마디, 법주사 멧돼주지 아무개 나오시오 이러니까 구르기가 한 마리 쏙 그래 찰밥한테 탁 던져주니까 그걸 탁 물고 들어가더래. 또 멧돼주지 나오시오 하니까 또 탁 9마리의 구르기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절 주지했던 이 스님이 깜짝 놀라. 그러니까 옛날에 절 주지하면 이 나쁜 짓을 하는가 봐. 그래서 이게 특히 율장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호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용제. 불사금을 모아가지고 딴 데서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꿔 쓰는 거죠.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화스님 그 해상에 좀 몇 개월 살면서 들은 얘기래요. 그 조실스님 밑에서 몇 개월 그 절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에 늘 밤만 되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 절에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 딱딱 나가지를 않는 거야, 밤에는. 왜? 귀신 소리 들리고 무섭다고. 그래 처음으로 이제 이 절에 부임한 조실스님께서 대중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하지. 그래서 법당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밤새워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대중들을 있는 자리에서 그 암흑의 전 주지 스님의 아들을 데리고 오느라. 아들이 오니까 그래 평소에 그 아버지 스님께서 불사금을 아들에게 너에게 맡겨뒀다니까 그걸 갖다 주시게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이분이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출가하신 분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저를 불사를 했는데 불사를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 부사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죽을 때 아들께 몇 개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늘 그게 마음이 걸렸어. 저를 이제 안팎을 수근거리면서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실 스님이 이제 앞에 돌아가신 스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 불사금 그 사람이 다시 받아서 그 돌아가신 분이 이래 해서 제가 불사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대신 불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랬던 그 부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불사할 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호용제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불사에 써야 될 불사감을 다른 데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비선사가 아니고 용연사예요. 용연사 불사 얘기예요. 용연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정멸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연사 그러니까 제 연사 스님이 용연사 주지할 때 정멸보응에 가보니까 그 정멸보응에 누구에게는 용머리가 두 마리 정멸보응 안에 용머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불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용연사 주지대가 정멸보응 참배에 갔다면 용머리가 없는 거예요. 새로 불사를 했는데 중장 불사를 했는데 용연사잖아. 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모아놓고 소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소임자에게 용머리 불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그 전에 왔을 때 용머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게 해체돼 다치하면서 이걸 안 했으니까 용머리 불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신도들에게 불사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웬 남자가 찾아와서 300만인가 500만인가 통에 300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이거 용머리 불사한데서 좀 써주십시오. 돈 내놓고 하는 거죠. 그래 깜짝 놀래. 어떻게 우리가 용머리 불사한지 어떻게 알았으면 대중한테 공부도 안 했는데 그 남자 전날 밤에 꿈에 나왔어. 누가 나타나가지고 좀 용연사에 용머리 불사를 한다 하니까 그 사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머리 불사를 하게 됐어요. 그 용머리 하나에 한 300만원, 한 500만원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불사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용머리 불사를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다시 신도들에게 얘기를 하라. 돈이 이래 남았으니까 이거는 다른 데 불사에 쓰겠다는 허락을 맡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써보면 고용지에 걸립니다. 근데 스님 그 불사를 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불사를 막은 사람. 불사를 막는 건 좋지 않죠. 이게 엎짓는 거죠. 예, 업을 짓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불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것인데 그 이익을 막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불선업을 짓는 것이죠. 불선. 그 업으로요. 그 절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그게 인간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만은 아닌 것 같다. 상하이 절이 전체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래 어쨌든 그게 불사락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신도들이 봉투에 모시를 주긴 주는데 딱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죠. 이거 어디에 써야 됩니까? 여행하면서 사탕에 좀 사 드십시오. 네. 그럼 아주 곤란한. 그럼 이 돈 다 사탕을 다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참 스님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네. 마음대로 꼭 쓰셔야 사탕 드시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참. 그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러면 끝에서야 아이고, 안심이 되는데 나는 곧 사탕을 사 먹어야 되니까 가지고. 우리 스님 참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스님 아니야. 예, 호용지라는 그런 무서운 거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스님 193페이지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진짜 이 얘기가
경전 속에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었는데 나는. 난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거를. 그렇게 서산 스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죠. 아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 부처님께서 있습니다. 말씀하셨나 했어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을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뭘 말할 나이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시자를 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안 듣는 시자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 부처님 당시에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자, 62장. 죽어서 목이버섯이 돼요. 네, 목이버섯 맛있습니다. 아, 부처님 제자들이요. 한 벌의 옷과 한 그릇 밥에 농부들의 피땀이 어리지 않는 것이 없고 배짜는 안낭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는데 도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다면 시주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자비선사가 이제 땅만 하더라도 한 17,000여 평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놔둬놓고 그냥 이제 전부 다 조기종으로 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면 작년 봄에 대웅전을 짓고 저작년 봄이니까 대웅전을 짓고 전부 다 건물까지 땅까지 다 넘겼어요. 왜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그건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들이 불사금을 내서 지었기 때문에 조기종으로 넘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일부 남겨둔 것은 혹시 사회복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조계종 법인으로는 사회복지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회복지를 하려 그러면은 사회복지 법인을 또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부러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게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 조계종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런 거고요. 그걸 뭐 끝까지 붙들고 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대에서는 3대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3대. 그러나 3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창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창건주를 지목하면 그 스님이 2대가 되고 그 다음 이제 2대가 또 그 다음 스님을 창건주로 지목 그 스님이 또 주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기종에서 주지를 냅니다. 네, 종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200년, 600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불사락하는 것도 불사를 해보니까 나 알겠더라고요. 땅도 주인이 있다 이런 말인데 자비선사 그 땅이 사실은 수행센터를 지으려고 뭐 안동에도 가고 청도도 가고 팔공산 뒤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고령 성주 다 둘러봤어요. 없어요. 아니, 수행센터를 할 만한 곳이. 내가 이제 용련사를 떠나서 동화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수행한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는 수행 어떻게 하느냐 해서 센터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자비선사 그 뒤쪽에 고령의 덕곡에 있는 최중강이라는 그 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너머에 땅을 팔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 자리가 좋을지 모르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러죠. 그럼 갑시다. 땅 넘어서니까 산봉우리 3개에 그래도 이때까지 돌아본 데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주변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땅 기운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조금만 맞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걸리는 게 없고 땅 기운이 괜찮으면 짓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딱 맞았던 거죠. 흠은 묘지가 많아요. 그 주변에. 땅이 좋으니까요. 예. 그 땅 주인이 묘야 그것도. 그런데 이제 좋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경 스님이 땅 기운을 잘 보니까 스님이 가서 땅 기운을 한번 측정해보고 결정하겠다. 그 스님하고 이제 예매스님 둘이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둘러보고는 땅 기운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는 2,000평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땅값이 싸요 거기가. 2,000평 필요하면 주인이 2,000평 안 판대요. 그러면 얼마 사야 되느냐 이러니까 5,000평을 사래요. 그래서 5,000평을 샀는데
이 5,100 조금 넘어요. 그 이유가 그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비틀 갚아야 될 처지에서 땅을 팔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살면서 아 이게 진짜 명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상센터도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불산회가 저기 빚진 건 하나도 없어요. 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알았던 건 뭔가 하면 불사를 꼭 하게 되면 몸이 아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풍을 맞는 경우도 있고 잘못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마 불사를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느냐. 저도 불사할 때마다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불사는 더 저기 뭐고 단가가 높아. 근데 안 아프기를 좀 바라는. 안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이 잘 풀어나니까 네. 숙소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숙소를 2층으로 짓습니다.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이제 마련하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죽어서 목이 버섯이 되어가는 이건 은혜 갚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시주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신심이 돈독한 그 시주문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시주문을 녹일 힘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네. 그럴 때는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음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럼 그만큼 시주 은혜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헛두려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주의해봐. 전동록에서 말한다. 이거는 그 전동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덕 전동록 의록을 얘기합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는 도에 대한 안목이 밟지 못했으므로 죽어서 목이 버시스되어 시주의 은혜를 갚았다. 네, 그 시주를 받아서는 갚아야 되는. 이때는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보시려 해야 돼. 그러므로 말한다. 털을 덮고 쓰고 머리 뿌리에 있는 축생에 대해 알고 싶은가? 지금 헛되이 사물을 받아서는 수행자의 뒷날 모습. 그래서 이게 시주물을 함부로 쓰고 이러면 그 값을 어디 되느냐? 이 축생이 된다. 그래서 초가 되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수행자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고 춥지 않아도 옷을 껴기만 하니 안타깝다. 어떤 마음을 일하고 수행을 해서 늘 이렇게 신도들 법을 쓰라고 그 은혜를 시주의 은혜의 보답으로 늘 법을 써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밥만 먹고 옷만 입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제 안 좋은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눈앞의 쾌락이 바로 뒷날의 괴로움인 줄. 예. 그럼 스님 주는 사람도 가문을 받게 돼요? 아니. 주는 사람은 스님은 복받이기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은 이제 이 복덕인 날로 이렇게 쌓여가지만은 그걸 받아서는 스님이 수행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바르지 못한 모르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기 몰랐기 때문에 그런 아무 관계가. 근데 원래는 그 바르지 않은 돈은 시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거는 이제 보시 공덕이 있어요. 그거는요. 보시 공덕이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스님들에 대한 얘기. 받아서 시주 은혜를 입었는데 그 시주를 받아서는 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의해 보십시오. 대지도론에서 옛날 어떤 수행자는 혹시 5달을 무심코 버린 갑으로 소의 몸을 받아 살아서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서는 가죽과 살로 그 빚을 갚았다고 하였으니 그때 신도의 시물을 받아서는 그 갑은 메아리처럼 분명한 것이다. 그래 여기 이제 그만큼 시주 은혜가 무겁다고 스님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신도에 의해서 의식주가 해결해야 되는 게 수행자의 그 운명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그 신도들이 시주하는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자, 깨닫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를 하는 건데, 그래 그런 의미에서 불사금 내고 이러는데, 아니 스님들이 그런 거 그냥 고이호식하고 그 돈은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연애진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값으로 이거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장에도 아주 철저히 계율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재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걸식하는 게 그냥 걸식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걸식하는 것은 다 세속의 뜰을 다 벗어나서 다 놓아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건데, 그거는 받기만 하고 그에 대해서 수행도 하지 않고 법문 한 자를 일러주지 않고 이런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는데, 그 값을 이루 말할 수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전 도론에도 보면은 그런 값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계율을 지키면서도 수행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집타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 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 바로 이 도덕으로 얘기합니다. 도덕문입니다. 계율을 지키면서도 수행을 하지 않는 그것도 도덕문입니다. 또 시주를 받으면서도 수행하지 않는 것도 도덕이다. 이 도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이 출가자라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도들이 갖다 바치면은 그것을 얼씨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 출가자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고 수산 스님께서 질책하는 거죠. 그래 이게 조선시대도 이랬는데 지금은 더 말라 있겠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술을 팔든지 몸을 팔든지 백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님이 알고서도 시주를 받을 때는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스님께 시주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성이 대단한 일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것은 스님들 더 잘해야 돼요. 스님들, 아니 자기 이제 몸 파는 게 자기 직업이고, 그 팔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스님들에게 보시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이제 몸 파는 여자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청하는 얘기 나옵니다. 경전에. 어쨌든 직업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고 이런 건 대단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요. 어떤 절에는요. 24시간 법당을 열어놓는데 예. 그런 여자나 그런 분들이 밤중에라도 와서 네. 참여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당을 열어놓는다고.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네.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그분들이 이런 갈 거죠. 데가 별로 없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합당한 결과가 옵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보시를 하는 게 더 좋고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이제 경전에도 보면 장본촌을 어느 비구니 스님이 지나가는데 뭐 부인이나 아이들이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하는 걸 보고는 스님이 이제 모아가 얘기해. 앞으로 저축을 하고 조금 모이면 이웃을 돕도록 보시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 부인, 그러니까 장본촌이라 하는 거는 그 군인의 아내들이고 군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더니만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이랬는데 스님이 보시하기를 권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보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부자들이 보시 잘 안 하긴 안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보시하는 것은 보시하는 그 공덕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단, 뇌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뇌물이. 어떤 천달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면서 베푸는 것은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걸 보시라고 합니다.
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네. 얘기하도록 하죠.